안녕하세요. 크리스안입니다. 오늘 44가고요. 오늘 보실 부분은 was and expression. 그래서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peace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평화. 평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The state, 어떤 상태인데요. In which there is no war, 전쟁이 없고요. No fighting,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그 말 그대로의 그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이 정의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평안에 합당한 가장 적합한 의미입니다. 정의입니다. state 이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in which a person 어떤 사람이요 is not bothered. bother 그러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괴롭히는 거 혹은 여기서 is bothered 그런 bothered 이렇게 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not bothered.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신경 쓸 일이 없게 되는 건데요. 무엇에 대해서? thought. 생각이나 or feeling, 어떤 느낌, 무엇에 대해서 어떤 doubt, 그럼 의심하는 것, guilt, 죄책감, 또는 worry,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많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거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가 not 아닌 것. 이것이 평안이죠. 평강.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singular 그래서 단수로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inner peace 그래서 내적인 평안이 되겠죠. 다음 단어는 forgive입니다. forgive 여기 에센트 있는데요. 자, forgive 다 아시는 것을 용서해주다라는 뜻인데 정의 보겠습니다. to stop 자 그것을 그만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어떤 것을 feeling 느끼는 겁니다. anger toward 자 anger 그러면은 그 분노 화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someone이나 someone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물론 나한테 나쁘게 했던 거 뭔가 잘못했던 사람에 대한 anger 그를 향한 anger 그런 분노를 멈추는 것 그것이 forgive 용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stop blaming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도 forgive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 원수를 용서해라.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한 단계 높여서 사랑하라고 배웠죠. 자, spiritual body입니다. 이 spiritual body 그러면 신령한 영적인 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부활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Christianity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부분인데요. 기독교 안에 있어서는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spiritual body 이 개념에 대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소개를 했다고 하네요.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 안에서 고린도전서에 있네요. 그리고 describing 이것은 어떤 것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표현이냐면 the resurrected body 그래서 부활한 몸 그 자체를 spiritual 한마디로 신성한 영적인 그 몸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in contrast to the natural body 여기서 natural 그러면 그 뭐 자연스러운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그냥 우리의 그 bodily body를 말합니다. 우리 육적인 몸에 육신의 어떤 몸에 대비해서 표현할 때 부활체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 구절인데요. So, will it be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내용이 좀 연결되려고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금 많은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 so, 그래서 it will be so will it be 그것이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사람의 부활일 것이고 the body 그 몸은 that is sown 이것이 심는 거 이것은 무엇을 심냐면 perishable 그래서 perishable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건데 부활체라는 것은 is raised imperishable 거두게 되는 거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imperishable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It is sown in dishonor. dishonor 그러면 honor, honor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반대말인데 명예스럽지 않다, 영광스럽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고 dishonor 그러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으로 sown 심어서 또 it is raised 거두기는 glory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고요. it is sown 또 it weakness 그러면 약한 거죠. 약한 거 연약한 것으로 거두어서 raised and powerful 그러니까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sound은 natural body 여기 나왔네요. natural body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적 우리 육신의 몸이죠. It is raised 육신의 몸으로 심어져서 raised spiritual body 이런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는 것.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부활체에 관한 거겠고, if there is a natural body 그래서 이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natural body, 육신의 몸이 신체가 있다고 한다면 there is also 또한 이렇게 신령한 부활체라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보실 부분은 definition of faith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그 공과의 의미 컨셉 개념에 나와 있어요. 한 장로님 하신 부분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faith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의 신앙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이건 일반적인 정리된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In the context of religion, 종교적인 맥락에 있었을 때에 one can define faith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Believe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or 또는 in the doctrine or teaching of religion.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doctrine, 그 뭐죠? 그 어떤 것에 대한 특별한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면 가장 가깝겠습니다. 그 종교적인 교리나 또 teaching.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According to the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 dictionary나 사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multiple definition 말은 정의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라는 게 주 관건이고 중요한 건 strong conviction 아주 강한 conviction 확신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의미에서도 강한 확신이라는 것도 complete trust 완전한 신뢰라는 것도 believe and trust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loyalty to God 그래서 이 loyalty to God 같은 건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loyalty라고 하죠. loyalty 뭐 그렇게 하죠. as well as a firm belief. firm 그러면 굳건한 믿음이죠. belief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in something for which there is no proof. 입증할 것이 없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firm 완전히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religious people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냐 often think 어떻게 생각하냐면 a faith 이렇게 생각합니다. confidence based on a perceived degree of degree of warrant라고 하는 거 warrant는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arrant, guarant 이런 걸 보장하는 건데 이런 보장하는 정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or evidence 또는 근거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while others 다른 사람들이 who are more skeptical 그러면 약간 조소적인 거예요. 회의적이고 이런 거. The religious tend to think of faith.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은 약간 남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 소위 뭐 이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신앙 안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skeptical 약간 회의적이고 조금은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인들의 그것을 강하게 생각하는 거고 as simply believe without evidence 본인들은 without evidence 어떤 근거 없이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in religion 그래서 우리 공과에서 나와 있는 신앙의 개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characteristic 어떠한 성향이고 또 personality 그런 것이 있는 behavior of person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characteristic and personality behavior.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격이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보이고 characteristic하고 personality 개인의 어떤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만남 뭐 이런 거.
반응 이렇게 할 수 있죠. Relating to God 무엇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Especially 특별히 it result from 이것의 결과물로 나타난데요. 어떤 결과물이냐면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trusting 신뢰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또 waiting for the salvation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행동. 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물, 이 결과물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 특히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정리했죠. Believ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and accompanying obey.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한다. 그런데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그렇게 길게 다 쓰진 않고요. 우선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obeying 그럼 어차피 obey 자체에 행동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obeying it completely. 그것을 온전히 순종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이것이 행함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력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obey라는 단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To do what someone. 자, 어떤 사람이 tell you to do. 자,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거. or rule or law. 그래서 rule, 규칙, law, 또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행동을 to do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하는 것 또는 규칙이나 법을 잘 준수해서 따르는 걸 우리가 obey 그래서 준수하다고 한다거나 주로는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자, 그다음 표현입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자, 이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Holy Spirit 그러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that he breathed. 이때 he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Jesus breathed 숨을 내쉬었어요. On them. 이게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and said 그리고 숨을 내쉬고 또 말씀하셨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this passage 이 구문은요. symbolically 어떤 상징적인 represent 표현이 있는 구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saint 성도들이 united with the Holy Spirit 자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고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통해서 the works of the truth and the spirit truth 그러면 진리죠.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와 또 그리고 성령의 영감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구문에 대한 의미를 조금 깊게 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Especially 특별히 the expression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건요. As Jesus breathed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On them. 근데 그 자체 그 표현 자체가 the same way that 이거와 같네요. Was written in Genesis. Genesis 그럼 창세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자, 그 breath of life를 nostril 그 코 안에 그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담을 만드실 때.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a living being 그래서 생명이라고 해서 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부르는 건 어쨌든 살아있는 삶이다,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죠. 본문은 보시면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and breathed into 여기 breathed 나오네요. His nostril 그러면 콧구멍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생기를 넣으신 거고 the breath of life 이게 숨 breath 그럼 breathe 그러면 숨을 쉬는 건데요. breath 그러면 한번 내쉰 숨이에요. 숨 of life 생명의 숨을 그러니까 생기죠. 그것을 넣으신 거고 and the man 그리고 나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a living being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properties of Bible. 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그 특질에 대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 네 가지를 보게 되겠는데요. 본과에 물론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네, absolute necessity. 일단 성경은 반드시 absolute. 그러면 완전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divinity, authority. authority는 그 어떤 권위죠. 그 신적인 권위, 신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권 때문에 또 성경은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고요. 자질,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lucidity of, 어, soteriology. 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표현이에요. soteriology.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게 salvation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lucidity 이건 한번 밑에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라서요. 그래서 형용사고요. very clear 아주 명확하고요. is to understand. 그래서 명료한 겁니다. lucidity. 이 루라는 어원 자체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밝혀주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에도 나와 있죠. lucid explanation, 명쾌한 설명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soteriology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theology, 신학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신학 우리가 말하는 그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그 신학이 맞습니다. 그다음 the doctrine 아까 doctrine 나왔죠 of salvation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명확한 구원 의식이 있어 구원에 대한 교리와 인식이 교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이것이 성경의 또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self-fulfilling prophecy. 자, self-fulfilling, fulfilling이 아니요. self-fulfilling, fulfill 기억하시죠? accomplish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fulfill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무엇이 prophecy 예언한 그 말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거 다 이루었죠. 이런 것처럼 그 성경 안에서 기본적으로 되어진 예언의 이야기들,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스스로 예언한 그것들이 자충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향이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그다음 organic inspiration 이거 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organic 그러면은 유기체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inspiration 그러면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뭐 그렇게 하나요? biblical inspiration, 성경적인 어떤 inspiration,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doctrine of Christian theology,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the human writers, 인간의 그 기자, 저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쓴 사람이 또는 canonizer, 이 can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검열하고 검증하고 또 이런 어떤 규칙, 규범 이런 거라서 기자 이런 거 저자와 같이 쓰이게 되는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어찌됐건 특히 성경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Writer나 canonizer of Bible 성경을 쓴 저자들이 기자들이 이 사람들이 were rea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진 거예요. With the result 그래서 그 결과 their writing 그들이 쓴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maybe designated 그러면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딱 정해져 있는 이거거든요. In some sense of the word of God. 자, 이 sense라고 하는 건 감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을 그대로 잘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려서 썼다는 거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쓰여지는데 사람이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 항상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관련해서 근데 이러한 belief, 이러한 신앙이나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the biblical infallibility, the infallibility라는 것과 또 organic inspiration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여기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적어놓은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infallibility 이거는 무호성이 아니라 무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biblical inerrancy가 우리가 말하는 무오성입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무오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하나의 1.1획도 오차가 없다는 거고요. infallibility 이거는 무류성이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 자체는 이러저러 사람이 썼으니까 조금씩 틀리고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내용 자체는 그렇게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을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근데 이들이 정의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써놨습니다. 더 헷갈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organic inspiration 이거는 방금 우리가 배운 이걸 또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것과 무호성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 얘긴데요.
여기 참고로 표시는 verbal inspiration.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유기적 영감설과 비슷한 건데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주셨을 때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에 그 영감을 맡겨서 써서 거의 뭐 이렇게 뭐 하나 철자 하나 틀린 거 없이 단어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영감을 주신 대로 그대로 쓴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철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공과에 나온 라이존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이 개념인데요. God used 하나님이 이게 제일 읽기 편한 것 같아요. The authors 이 저자들의 character 성향이라든지 talent 또 재능, knowledge 지식, terminology 그리고 wording이라고 하죠. 그 표현법 and style 그리고 글 쓰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거를 to record Bible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used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illuminating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spirit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illuminating 밝혀주시고 또 evoking them to write Bible 성경을 쓸 수 있도록 부추겨 주신 거죠. 그리고 suppressing이라고 하는 건 press 그래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거 억압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무엇이냐면 the effects of sin 어떤 죄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제할 건 자제할 수 있도록 잘 튀어나와서는 안 돼야 될 거는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고 and correcting them in words 그리고 이 말들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correcting 그러면 틀림없이 오차 없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아이디어의 사상과 생각과 and expression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collecting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자를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nly the meaning of God's word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meaning 뜻만이 are able to record 기록될 수 있도록 어디에 being error free 어떻게 하냐면 with being error free 에러가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그래서 성경 무법성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